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솔깃한 단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파워, 힘이란 단어일 겁니다. 혹자는 능력이란 단어로 얘기합니다만은 몇 해 전에 나온 광고의 문구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카피, 혹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광고를 문구를 볼 때마다 도대체 어떤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일까? 지금 우리의 사회는 힘을 수상하는 사회, 능력을 숭배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 힘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능력이란, 힘이란 아마 이 세 가지 것을부터 생각한다며 이것을 얻기에 노력합니다. 그 하나가 돈입니다. 만몬주의의 영향이겠지요. 돈이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사상. 그러게 요즘에 들려오는 가슴 아픈 이야기의 모든 시작은 돈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몇 달 전에 제3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앞으로 우리 함께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리고 21세기의 기독교의 가장 큰 도전과 어려움이 무엇일까? 함께 의논하는 가운데 이렇게 같이 얘기가 모아졌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이슬람이란 종교입니다. 5일 달러를 앞세워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점점점 남아하는 저 이슬람의 종교, 기독교의 큰 도전이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세속주의입니다. 너무너무 세속화되어가는 세상과 교회 공동체.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물질주의, 그 가운데서도 황금만능주의입니다. 황금주의 사상, 이 거대한 도전 세력이 앞으로 다가올 기독교의 가장 큰 도전이라 우리 함께 의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처음으로 받으신 시험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면 다 된다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인간의 가장 귀한 영적인 문제보다는 물질적 풍요에 더 많은 관심. 그래서 요즘 종교에 관심 없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 불가지론자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명성일 겁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워지기라도 하면 그 사람은 대단히 명성을 얻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예수님도 이와 유사한 시험 받으셨지요.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탄이 똑같은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을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상에서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너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더불어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시험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며 물리치셨지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니야말로 힘이 있다고, 그리고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지위, 다른 사람을 자신의 지위나 그 어떤 것들을 사용하여 움직이게 만드는 것, 좋던 실들 간에 자신의 말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 이것이 권력이었든 아니면 자기니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지닌 학문이었든 이런 것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힘인 것처럼, 이것이 능력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와 다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말할 때 몇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하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상징성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십자가를 꽂아 놓습니다. 여기에 죽음이 누워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십자가를 말할 때에 죽음과 믿음을 상징하지요. 또 하나의 상징성이 있다고 한다면 봉사와 사랑과 규제를 말합니다. 병원의 포식이 십자가요, 저 구제의 기관인 저 적십자도 같은 십자가의 표시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친숙하게 있다면 십자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교회는 구제와 봉사와 사랑의 기관이 아닙니다. 혹자는 교회를 가리켜서 사랑과 구제와 봉사의 기관이랑 얘기하지만 그 단하면 마치 교회가 교회 아닌 양 얘기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고 구원의 감격 속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 안에서 저 긍휼을 베풀며 이 땅에 공의를 행하며 그 공의가 정의로 표출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뭐가 먼저요? 구원입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 상징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교회에 세우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요, 십자가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소서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리,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종료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닷새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앞에 있는 것을 아시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에 들려싸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십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군중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이 주일을 종료주일, 때로는 팜선데이라고, 이 종료주일이 이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기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입니다. 33년 생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적과 치유의 불 베푸신 사건은 고작 3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저 공간복음서나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일주일의 사건들을 성경 전체의 3분의 1에 할애해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의 행하실 일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의논하신 후에 결정을 내리시지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결심하십니다.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외침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아니하시고 굳은 얼굴로 굳은 결심을 하신 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자발적인 선택이요, 고난과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모욕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지시고자 하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겠다고 하신 고난을 앞둔 이 예수님의 제자들 향한 이 말씀 어떤 의미가 담기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혹자는 명예와 돈과 지위와 그런 것들을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아마 사랑일 겁니다. 사랑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에서 태어나고 사랑 안에서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성숙되며 사랑 안에서 죽는 존재입니다. 그러게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 가운데서도 전적인 희생의 사랑,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완성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감성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가요에 나오는 세상의 이야기에 나오는 단어들 가만히 보십시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뭐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감정적입니다. 충족되지 않는 욕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 사소하고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사랑을 열정으로 말합니다. 근데 이 열정은 이기적인 사랑이요 더 나아가 비이성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발전하기가 쉽습니다. 열정이 과해지면 이기적이요 비이성적인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기 이 사랑에 허우적거리며 허우적거리는 삶의 모습들, 근데 성경에 나타난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희생적이며 의도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자원하는 사랑, 헌신하는 사랑, 맹목적인 감정이 아니라 의지에서 비롯된 것, 그냥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활동을 통하여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그 놀라운 사랑,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천국이 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행복한 자가 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생명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누구든지 언어나 문화나 인종이나 젠더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영원한 삶과 더불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바 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얘기할까요?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을 얘기하는 부모의 사랑에 또 한계가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 자식에게만 국한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자식을 위해서는 결코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무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된 그 십자가,
받아들인 자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십자가. 어느 장로님의 가정의 일입니다. 장로님 가정에 들어온 세 며느리가 있었는데, 근데 이 며느리가 그만 일을 하다가 디스크에 걸려서 여러 해 동안 고생을 합니다. 젊은 사람이 못 하나 제대로 들리지도 못하고 허리를 구부리고 사합니다. 게다가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3년 동안이나 누워 계십니다. 3년의 오랜 기간 동안 누워 있으니 온갖 더러운 우물들을 다 받아냅니다. 좀 넉넉한 형편이면 좋겠지만 가난하게 삽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자기 몸은 생각하지 않고 정성껏 시아버지를 시중을 듭니다. 이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 얼마나 뜨거운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며느리는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제가 좀 더 잘해드려야 할 터인데 제 처지가 이래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안타까운 듯이 허리를 굽힙니다. 그럴 때면 시아버지는 아니다. 내가 빨리 나와서 너를 도와줘야 할 텐데 이렇게 오래 누워있으니 내가 안 됐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는 중 시아버지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대의 사정을 잘 아는 이웃 한 분이 우연히 가게에서 마주친 이 며느리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원하시겠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어렵고 지저분한 일을 다 하시다가 이제 편안하게 되셨으니까요. 이 말 들으면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시아버지의 시중을 들었기에 남들이 나를 피곤한 사람으로 보았을까? 누가 나를, 우리 시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해 줄까라고 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러기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우리 안에 평강의 삶, 구원의 감격 속에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란 다름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말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도는 진리잖아요. 진리예요.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진리, 이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양보하거나 이것을 우리 안에 이것이 사라지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허사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나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 자체가 미련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너희들이 미련한 자요, 이러한 미련한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멸망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구원한다. 내가 이거 믿기로만 작정하고 이것을 전하기로만 작정하노라. 여러분, 철학자인 칼리아스포스라고 한 사람은 인간에게 세 가지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한계. 인간이 극복하지 못할 한계가, 상황이 세 개 있는데, 하나는 죄요,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요, 또 하나는 불안의 문제예요. 이 세 가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해결하지 못할 한계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수많은 철학의 연구들, 중세 수많은 철학의 사조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걸 해결해 보려고 애썼지만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철학의 사조와 더불어 철학자들이 해결하지 보려고 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불안의 문제,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음의 인간 한계상을 넘어섭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이 불안의 문제가 평안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고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죽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남은 식구들이랑 아쉬움이 아니에요. 명예야 자신의 권세에 대한 걱정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고민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해요. 마지막 때에 갖는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만은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죽음을 앞둔 이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하지만은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이야기,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저에게 전해지고 저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아멘 하는 순간 죄의 문제가 해결됐지요. 죽음을 넘어섰지요. 불안함이 아니라 평안한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심플합니다. 금식을 기도를 하거나 혹독스러운 훈련을 받아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삶의 불안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요한예수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고 있다.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구원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는 자마다 우리 안에 구원과 더불어 내 영이 새로워지며 내 마음이 새로워지며 내 육체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끝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십자가는 죽음이요 골고다 언덕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죄인의 모습, 저주받은 사람으로 죽어가십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참하게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야말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까?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면 조금만 죽으면 저도 살고 나도 사는데 부득부득 안 죽겠다 하다가 다 망가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조금만 죽으면 나도 살고 저도 사는데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조금만 죽으면 우리 가정도 살고 나도 사는데 잠깐 희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보면 가장 무능하고 가장 어리석은 일 같은데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담겨진 비밀이요 신비로움입니다.
마침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결정적인 사건 앞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져야 하느니라. 내가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제자들이 다 어안무무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십자가 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기가 나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의 신앙 고백의 간증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매우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일제강점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자마자 이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에 사표를 내고 기도새도 없으셨습니다. 어디 계실까? 참 좋은 목사님이었는데 사람들의 수소문에 찾기 시작하는데 어디 계시는가 다름이 아니라 저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의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도 이상해서 후배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해방이 되자 왜 사표를 내고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하시는 겁니까? 이 목사님의 물음에 이 목사님께서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입을 열어 말씀합니다. 내가 순교해야 할 시간에 순교하지 못했거든. 그러면서 뜸을 들이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때 내가 신사참배의 문제로 감옥에 가면 내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리냐?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신사참배를 했어. 감옥에 가서 죽어야 할 사람이 신사 앞에서 꾸벅꾸벅 절을 하며 내 생명을 부지했지. 이제야 보니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무슨 목사냐라고 하는 죄책감도 있고 자책감도 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는 자격짐수 내 마음에 깊은 곳에 자리 잡았지. 더구나 감옥에서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나와가지고 만세를 부르는데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 정말 죽고 싶었어. 죽어야 할 시간에 죽지 못한 사람. 그래서 저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 들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 바깥 세상에 나오지 않고 저들과 함께 살며 복음을 전하며 사시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죽어야 할 때에 죽지 못한 미련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를 나는 따르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말씀하면서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고 하는 말씀이 십자가의 능력도 합니다. 십자가의 지혜인 줄을 압니다. 그런데 내 재산이 문제이고 내 명예가 문제이고 내 사회적 문제기에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겁니다. 버려야 하는데 그래야 가벼운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온전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이 그리고 내 안에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평안과 소망의 삶이 넘쳐나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죽으면 살리라, 십자가를 지면 부활하리라고 하시는 말씀.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이래야 얻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져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거를 내려놓고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가 나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은 내 삶의 결단이 나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일을 갖게 하고, 그래야 내 안에 구원의 온전한 역사와 사랑의 충만함과 그리고 내 안에 참된 평안이 넘쳐나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이게 새로워짐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십자가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길 때에 우리 안에 주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 속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 속에 살게 하여 줄 뿐만 아니라 내 십자가 내게 지고 주를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생명 창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가운데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모시고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며 새로운 생명 창조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걸음 옮기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